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새벽에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 각자 부르신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를 마련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에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에 대한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위기의 때에 다니엘과 같이 거룩함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결말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온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결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결말을 알고 나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다스려 오셨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다. 세상에 길들여진 성도가 아니라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복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내용은 사실은 10장, 11장, 12장 한 묶음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말 긴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내용들을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의미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과 11장에 보면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다스렸던 3년째 되던 해였다 합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래요. 이 히데겔 강이라는 것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에 대한 내용이 이 다니엘 10장과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 이후에 다시 이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셀루쿠스 제국이 됩니다. 이 셀루쿠스 제국에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박해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환상 가운데 계시가 되어 있어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가증한 것들을 세우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다니엘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스스로를 신이라고 불렀던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의 이름에다가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또 붙였어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주현절 에피파니를 뜻하는 겁니다. 바로 신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뜻인데요.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자기 이름에다가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이름에다가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많은 환란을 가지고 오고 박해를 하게 될 것인지를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아주 깊은 기도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이레,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레라는 것은 7을 뜻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 71이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레를 연 단위로 사용한 거예요. 7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90년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 10장, 11장, 12장에서는 이레라는 말이 이제 날수를 가리키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새 이레를 좋은 음식을 삼가했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보통 새 일의 기도회라는 것을 교회들이 요즘 합니다. 그지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21일 동안 다니엘이 깊은 기도 속에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새해를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기도회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이름으로 또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온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스럽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였기 때문에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라가 다 사라졌고요.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을 그때에도 다니엘이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3번을 기도했던 사람이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창문을 닫지 않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그럽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어야 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을 거절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이런 다니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다니엘과 같은 성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자라고, 귀중한 자라고, 좋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길을 가다가 아주 오래된 광고, 그 책의 광고인데요. 그 카피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게 보니까 우리도 잘 아는 분의 책이었는데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씨 그 책이었는데요. 그게 오래전에 보았던 그 카피가 걸려 있더라고요. 뭔고 하면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라는 카피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지선 씨는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부끄러워했고 수치스러워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좋게 여겨주시는구나, 존귀하게 여겨주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다니엘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그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어린
15세 나이에부터 저 여든이 넘는 그 세월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이 바벨론에 길들여지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그 다니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 또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도 회복될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될 위기와 환난의 때를 다시 보여주면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돌보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0장과 11장, 12장의 말씀을 보다가 보면 다니엘조차도 그 환난과 박해의 때가 얼마나 힘들어 보였는지 그 환상의 계시를 보고는 그만 탈진해 버렸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0장 8절과 16절, 17절에 보면 이어서 이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이 그만 하나님 앞에서 지쳐서 탈진해 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기도를 드릴 테인데, 때때로 다니엘처럼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있을 텐데, 절박하고 간절하게 인생을 걸고 기도하기도 해야 될 텐데,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고 지치면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저히 저의 힘으로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힘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영적인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 중에 비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정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루 중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그때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으로 정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 동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동안 때때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탈진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21년 한 해를 여는 동안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지,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더 집중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셨을 것입니다. 이 뜻을 정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아, 기도를 한다면 가장 힘이 있을 때 기도하여라.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비워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 여러분, 기도는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치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이제 비어있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 내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마련해 놓아야 되는 나의 때가, 나에게는 가장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때, 가장 에너지가 충만한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꼭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준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마지막 큰 위기의 때에 대한 환상을 보고 탈진해 버렸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제가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을 감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탈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날마다 또 해마다 이렇게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던 것이지요. 긴 환란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12장 1절의 말씀도 이어졌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구원은 첫째로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사람들, 곧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을 그때에 이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지요. 당연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때에 살아있는 신자들도 살아있는 그대로 변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부활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게 되는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련과 위기를 이겨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과 같은 시대, 그 환란의 시대를 견디고 신앙으로 이겨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 12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 주시지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도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 이 다니엘서에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바벨론의 지식에 익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 그 위기 앞에서 뜻을 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길을 열어 가신다고 믿을 줄 아는 사람, 창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자신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별이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노력은 헛되다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과 같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런 인생을 살았고요. 벨사살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세상의 지위에 도달했지만 그 인생들은 결코 별이 되지도 못하고 빛이 되지도 못했다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별이 될 것이고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동안 쭉 읽어왔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왔어요. 사실 환상을 들었던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어보다 보면 다니엘이 계속해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 뜻을 또 묻고 또 묻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다니엘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다 성취되는 때가 언제까지 걸리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바로 한때, 두때, 반때에 속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기를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지는 시기다라고 그렇게도 알려주셨어요. 성도의 근세가 깨어지는 시기라는 것은 성도들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성도들이 온전하게 따라가야 되는 시기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길이 마침내 끝나게 된다라는 그런 대답이기도 한 것이지요.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이제 너는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지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환상을 비록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길을 걸어가면 된단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고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많이 생겨나서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희게 되는 때도 올 것이다. 그렇게도 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정확하게 우리를 향해서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 연단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결해야 되는 그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처럼 다시 돌이키며 희게 되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앞에 서 있는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돌아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이 뜻을 정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기도의 문,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본래 원어 성경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 your way till the e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올 때까지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다니엘서는 끝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길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이 길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사자 굴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어두운 시대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되었고 다니엘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모두가 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이 길을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